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나이 많아서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함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이니요 빈장이 300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쫓고 암논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타락을 해서 이제 나라가 두 나라로 갈려지는, 쉽게 말하면 두 나라가 아니고 나라가 절단되어지는 사건인데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버리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나라를 없애지 아니하고 유다 지파를 그대로 두고 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했으므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만들어 주겠다 그랬어요. 그 한 지파가 뭐냐면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예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베냐민 지파. 그래서 솔로몬은 엄청난 이 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그 지혜가 솔로몬을 망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는 그 비참함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부를 줬잖아요. 동쪽에서부터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부터 시작해서 이 유프라테스 강부터 애굽에 이르는 모든 나라들이 그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고 무릎 꿇게 해줬더니 이 솔로몬이 이제는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솔로몬이 첫 번째 결혼했던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여자들을 막 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헷 여자, 이 많은 여인들을 다 사랑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 지혜를 줬더니 이게 아주 총명해지게 되니까,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 우리나라로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한다 보면 일본 여자를 사랑하려고 하면 일본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지금은 중국이 이렇게 많지만 중국은 사실은 저기 이제 56개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56개의 나라로 갈라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산주의 국가가 돼가지고 1950년에 공산주의 국가가 돼가지고 그걸 하나로 하나로 해가지고 전부 중국말 쓰게 했지만, 지금 그렇지만 그전에는 전부 민족 부족들의 말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만주말도 있고 뭐 이런저런 수많은 말인데 그 사람들을 다 사랑하려 그러면 말이 통해야 되잖아, 어느 정도. 그러면 그 여러 말을 다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솔로몬에게는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었더니 그 지혜가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데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여자들 사랑하는 데 또 쓰여졌더라. 그래서 결국은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첫 번째 결혼했던 바로의 딸 이외에 후비가 700명이요. 후비라는 거는 똑같은 이제 정상적으로 결혼한 거잖아요. 그죠?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첫째 부인은 바로의 딸이고,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정상적으로 결혼해가지고 왕비가 된 사람들, 이 바로의 딸 그 뒤로 후비, 그 뒤로 다 되어진 왕비들이 700명. 그러니까 700번을 결혼을 했으니까, 그럼 하여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을 결혼해도, 쉽게 말하면 몇 번을 결혼해야 되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만 결혼한다 그래도 700번이니까, 한 1년이면 일주일에 한 번 결혼하면 1년은 52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2주인데 10년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결혼을 한다 그래도 10년하고 그 다음에 14년 걸린단 말이에요. 14년이. 일주일에 한 번씩 결혼한다 그래도 14년이 걸리죠. 이거는 국정이 운영이 되겠어. 뭐가 되겠어요? 결혼하면 되면 그냥 오늘날처럼 1시간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은 기본이 일주일이 결혼하는 거잖아요. 일주일이. 그러니까 매주마다 쉬지 않고 결혼해도 14년이라는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되어서 버리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첩이 300명이라. 첩은 뭐냐면 결혼하지 않고 그냥 데려와서 사는 거잖아요. 네, 이게 300명이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런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에 말씀하시기를 이방 여인들하고는 딸을 주지도 말고, 그다음에 이 며느리로 삼지도 말고 믿음의 신앙을 지키고 그래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자식들은 둘째 쳐놓고 본인이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가 터지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마음이 잘못되어졌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4절에 보면 한번 4절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4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핵심이 뭐냐 하면 이 솔로몬은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다윗의 마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 다윗에게도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거든요.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노년에 가면 좀 불행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아내들이 먼저 다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렇게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죽음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윗 시대로 이쪽으로 오면 이 죽음이 별로 안 나와요, 그 배우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가 여러 명이 되는데 그 아내들이 다 다윗보다 먼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기 때문에 다 죽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다윗하고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성경의 잠언에 그러잖아요. 혼자 누우면 춥고 둘이 누우면 따뜻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사람이 자야 좀 따뜻한데, 특징이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온돌 문화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만 온돌 문화지 온돌 문화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전부 다 온돌 문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예요. 온돌 문화가 없으니까 그냥 침대에 들어 누우면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이 다윗이 나이가 많아지니까 몸에서 이렇게 몸이 따뜻해야 되는데 열이 나야 되는데 열이 안 나고 추워가지고 다윗이 나이가 많을 때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젊은 아가씨를 찾아가지고 잠자리를 다윗에게 이렇게 성적인 부분이 아니고 혼자 누워 자면 추우니까 따뜻하게 몸을 데워주게 하자, 따뜻하게 해주자, 그렇게 해서 여인을 하나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이 다윗이 나이 늙어가지고 잘 때도 이 부인들이 여러 명이 있었지만은 같이 잠을 자서 이렇게 서로 따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쩌면 이 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이 좀 많이 받지 못했던, 젊을 때는 다윗의 사랑을 좀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는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제 다윗이 그 신하들에게 하는 얘기가,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죄 짓겠냐, 이 성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같이 그렇게 몸을 데워줄 정도로 같이 자는 거는 그건 하나님 앞에 덕스럽지 않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거부해요. 그렇게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는 다윗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섰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을 행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6절을 한번 보시죠.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였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 하나님 눈 앞에서 죄를 지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앞에서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이렇게 보세요.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이렇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어. 이 골짜기에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언덕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평평한 언덕이 없잖아요, 그죠? 좀 둥그름 이렇게 평평한 언덕이 없고 산처럼 가파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산이에요. 양쪽 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 한쪽에는 예루살렘 산이고 이 맞은편에는 감람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산에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그 감람산 맞은편에는 그 우상들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700명의 후비들이 있고, 그 다음에 700명의 아내들이 있고 300명의 첩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이
이방 여인들이 신당을 만들어 달라고 막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신당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그걸 다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도 만들고 예루살렘 맞은편 산에도 그 우상을 다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내 눈앞에서 하나님 보이는 그 바로 앞에 성전 바로 앞에 그 앞에 우상을 다 만들어 놓고 신전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내 눈앞에서 그렇게 죄를 지었다.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시돈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스다롯이라든지 그 다음에 암몬의 신이라고 하는 밀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솔로몬이 직접 섬기는 거예요. 직접. 이 우상을 직접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신 몰록과 이족의 후비들, 이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외의 다른 모든 민족들, 모압과 암몬과 그 다음에 또 에돔과 시돈과 헷 족속들, 이 사람들의 그 많은 이 신들을 후비들을 위해서 산당을 예루살렘 앞 이 감람산에다가 쫙 다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후비들이 각자 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렇게 섬겼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의 죄는 이렇게 이방 여인들을 너무 많이 사랑한 게 죄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가 봤더니 그 다음에는 또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그들을 직접 우상을 섬기고 아스다롯 여신을 섬기고 밀곰을 직접 섬기고 이방인들의 신들을 다 만들어주는 이 우상 숭배를 했다. 이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뭐냐면 내가 너를 쫓아가서 십계명에 보면 3, 4대까지 저주하겠다. 그랬는데 이 솔로몬은 이 우상 숭배도 그냥 조금 한 게 아니고 너무 많이 해버려가지고 3, 4대가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게 아니고 이 사건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아예 쉽게 말하면 멸망을 당하는 멸문이 당하는 집안이 완전히 망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더라. 그런데 그 완전히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도 멸망을 안 당하는 이유는 한 가지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그래서 그 완전히 멸망을 시켜도 솔로몬 너 때는 내가 멸망 안 시킨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물줄기처럼 가늘게라도 그 명령을 유지하게 하는 것도 내가 다윗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보면 두 가지잖아요. 솔로몬을 통해서는 그 후손들이 멸망을 당하고 다윗을 통해서는 그 후손들이 멸망을 당해야 될 자손들이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자손들을 축복해 주신다. 또 그 다음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고 우리 고집대로 우리 맘대로 우상 숭배하고 우리 맘대로 살면 나뿐만 아니라 자손들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한다. 이것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나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복을 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솔로몬처럼 자기 맘대로 그냥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맘대로 그렇게 하다가 나도 망하고 자손도 망하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결정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이제 솔로몬에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녀석아 내가 너에게 2번이나 만나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윗이 갔던 길을 쫓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2번이나 하나님이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한 번은 1000번째 드려서 지혜를 주시면서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성전을 건축하고 또 솔로몬 궁궐을 짓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절대로 다윗 섬겼던 것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다. 2번이나 말씀해 주셨는데도 다윗이 이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명령을 지키지 버렸다.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솔로몬은 2번에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2번이 아니라 우리는 매주 예배드리고 또 새벽에도 예배드리고 수요일에도 예배드리고 우리 오늘날 드리는 예배는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 하면 2번이 아니라 20번, 200번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무시하는 경우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명령을 무시하지 아니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이 있게 되고 또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해서 복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축복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솔로몬이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받고는 그것 가지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죄짓고 타락하고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게 되어졌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어졌는데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돌이켜보면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징계와 심판인지를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을 잘못해가지고 병든 사람, 죽은 사람,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 너무 많은데 그들이 왜 병들었는지, 왜 죽게 되어졌는지, 왜 믿음의 병이 들어서 믿음 생활이 엉망이 되어져 버렸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성찬식을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도 우리의 신앙인들도 그렇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고 고집 피우고 맘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거리가 멀어져 있음에도 그것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고집하며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벽에 나온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깨어있는 자 되게 하시고 깨달은 자 되게 하셔서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주님 많이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징계를 받는지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사를 부어 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복을 더하시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